사람이 떡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배가 고파서 먹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맛으로 먹는 겁니다. 먹는 건 분명히 같지만 먹는 의도와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쪽은 생존의 문제이고 또 한쪽은 입맛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각 먹는 모습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의 정말 사람이 아닌 미친 사람 것처럼 그렇게 먹을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교양 있는 모습으로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손을 내려놓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여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취미나 아니면 삶의 어떤 그 부수적인 문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믿는가 하면 그냥 좋은 사람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 또는 현실적인 복을 좀 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배가 고파서 떡을 먹는 사람과 그냥 입맛의 문제로 떡을 먹는 사람의 먹는 형태가 다른 것과 같이 그들의 각각의 신앙생활하는 태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생존의 문제를 걸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맛을 느끼기 위해서 떡을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교회를 떡으로 비유를 한다면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맛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권도장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태권도장에 보내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태권도장에 보내는 이유 혹은 태권도를 배웠던 이유는 뭡니까?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태권도장마다 이 내거는 슬로건이 있죠. 사회성, 예의, 또 건강,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리, 신앙, 복음, 예수님 이런 거 다 빼고도 단순히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유익과 혜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청년들을 대하고 전도할 때에도 꼭 복음이나 예수님, 진리,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어봐라, 교회 나와봐라, 교회 나오면 정말 좋은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독특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의미의 그런 그 유익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이러한 유익만을 기대해서 교회를 나오면요, 그리고 그 횟수가 시간이 늘면 늘수록 반드시 언젠가는 실족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맛을 알려면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영양소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반드시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영양을 생각해서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맛은 없지만 영양을 생각해서 내 안에 영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는 것처럼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그래야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혹은 공동체에 실망을 해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양소가 뭘까요? 교회가 담고 있는 영양소, 우리 한길교회가 담고 있는 영양소, 그게 뭡니까?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즉,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아니면 공동체에 조금 실망을 해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진짜 교회의 맛을 알 수 있다. 복음을 알아야 교회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과연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함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성경은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을 세는 그 계수법에 의하면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아마 2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워낙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심취해 있다 보니 이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이제 이미 밥 먹을 때가 훨씬 지난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상당히 허기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솔직히 전혀 의미 없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의 사람만이 먹을 걸 가지고 있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2만 명의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봤더니 나온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티도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이 정도의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적은 것으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언급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적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에게 이만한 것으로 2만 명을 풍족히 먹이셨다?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대단한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일종의 이 기적을 이루는 마중물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없었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지금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런 기적을 이루어내신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이루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오늘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배고픈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고자 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해보셨고 오늘도 전도를 할 거고 또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그냥 가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커피를 주는가 하면 뭐 사탕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그냥 전도지를 주지 않고 전도지에 뭔가를 붙여서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물티슈나 휴지를 붙여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이것을 준비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전도지 안에 담겨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을 그냥 읽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단한 가치가 있으니 이걸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 무언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커피를 주기도 하고 호박죽을 주기도 하고 사탕을 붙이기도 하고 물티슈도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셨다라는 것은 배고플 때니까 먹어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목적하고 계신 의도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그 사인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비참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있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때의 에덴 동산, 그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을 그곳에서 인간은 뭘 경험했습니까? 뭐든지 먹고 뭐든지 마시고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었어요.
완벽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최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풍족함입니다. 풍족함. 너무나도 완전한 풍족함. 하나도 없는 게 없는, 그냥 뭐든지 다 알고 다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 버리죠. 여러분, 독립 선언이 뭡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간섭받지 않겠습니다. 내 자유를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독립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그런 것은커녕 인간의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죄악된 습성들로 인해서 빈곤과 궁핍함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 뭐가 남게 됐습니까? 빈궁함, 궁핍함, 비참함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법이라는 게 존재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한다면 자유로울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야겠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야지라고 마음 먹을 수 있으니 좋은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자유함보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더 큰 법입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목적한 곳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자들을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희생자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법이나 어떠한 제한이 없으면 그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을 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나아가 모든 인류의 삶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나를 자꾸 메어놓는 것 같고 뭐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좀 편할 것 같다. 하나님이 아니면 좀 더 쉬울 것 같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좀 내 자유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보내고 나니 무엇만 남았습니까? 비참함만 남았다고요. 굶주리게 되었다고요. 저는 사춘기 시절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가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의 그 심정을 제가 아는데요. 가출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은 사실 자유를 얻고 싶은 겁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자유, 부모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학교의 그 공부라는 그 틀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런 것을 얻고 싶어서 떠나게 되면 더 많은 자유를 얻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 고 정주행 회장이 저의 멘토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삶. 맨날 집 나갔잖아요. 맨날 가출하고 심지어 때로는 소를 판 값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몇십 원이지만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고 또 잡히고 또 돌아오고 또 나가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지금의 현대가 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일찌감치 나가서 돈을 벌고 일찌감치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이 가난한 목사의 집안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훨씬 더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더 잘 살 것 같은데 왜 내가 굳이 공부를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 늘 가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언제나 거의 반거지가 된 상태로 돌아왔죠.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님께 잡혀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고 학교라는 그 틀을 벗어나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고 더 행복을 누릴 것 같고 더 부유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뭐만 남았다고요? 비참함, 굶주림, 이런 것만 남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이 결핍과 굶주림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냥 말 그대로 처참한 삶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비참한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군중이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의 주머니를 다 털어봤는데 먹을 게 뭐가 나왔다고요? 물고기 2마리요. 떡 5개요.
게다가 이것밖에 없는데 사람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허기져 있어요. 굶주려 있다고요. 지금 한 사람이 이 보리떡 5개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2만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고작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그 시점, 그 상황의 어떤 굶주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는 이렇게 비참하고 굶주린 상태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 지금 굶주리고 허기져 있지만 막상 그 허기짐을 달래려고 해보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태.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이 처한 상태는 이처럼 비참함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요로움은커녕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비참함 그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풍성함을 채우시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사건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은 2만 명이나 모여있지만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2만 명의 주머니를 다 털어봐야 먹을 게 고작 이거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두 번째 사인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꿈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적과 목표에는 언제나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돈을 벌고 싶은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안 모아져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서 그 직장을 목표로 꿈으로 삼고 노력하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잘 살기 싫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잘 살고 싶고 100이면 100 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는 못 사는 사람 천지이고 질병과 사고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삶은 원치 않게 결핍과 빈곤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만 명의 사람들도 이처럼 뜻하지 않은 결핍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은 그 결핍과 빈곤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만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족하게, 배불리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냥 조금 적당하게 허기를 달래는 정도, 입맛 다실 정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겨두셨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2만 명의 사람들은 가진 거라고는 겨우 그것밖에 없고 또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뿐이고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라고요? 복음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들이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은 우리 말로 바꾸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쁜 소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서 정말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갈 힘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 가지고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전화 소리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정말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정말 가장 빈공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요. 배가 고파서 곧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지금 떡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이 소식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셨던 그 쌓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로 인해서 철저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다시 풍성하게 하기 위해, 너무나 굶주려져 있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다시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즉 엄청난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도무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두 가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나는 가장 비참한 존재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결핍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보다 더 확실한 명분이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명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려면 예수 믿으면 돼. 교회 나와. 그럼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어. 이거 아니라고요. 예수가 아니면 죽는다고요. 이 떡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은 생존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우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뭡니까?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고요? 바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궁핍한지, 당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은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라고 우리는 그 현실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거합니까? 부끄러움으로가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지금 가면서 떡을 들고 가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을 들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는데 내가 부끄러움으로 천천히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빠른 걸음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빨리 가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당당하게 빠른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부끄러워서 쭈뼛쭈뼛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길 비전 시리즈를 나누는 중에 오늘 갑자기 복음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도하자라는 거죠. 이걸 이제 증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무나 필수사항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들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떡을 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이 떡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썩히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달 이 전도의 달을 좀 정해서 함께 좀 전도하고자 합니다. 점심을 다 같이 정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모아서 함께 좀 전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의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엔 관계 전도보다 더 확실한 전도는 없어요.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듣지 않죠. 그런데 관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실제적인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참한 삶을 구원해 줄 풍성하게 해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관계 전도가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과의 그냥 좋은 사이를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모른다 할 뿐이지 실상 세상은 오병이어 기적의 이 앞에 있는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처럼 빈곤함과 궁핍함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 그 사람 속에는 지금 이미 암이 자라고 있고 이미 그 사람은 가장 빈곤함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돼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단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무뎌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모른다 뿐이지 사실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만 인정하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가족, 이웃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일에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떡을 저들에게 안겨줌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이 세상의 진정한 풍성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